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쓸모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회복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과 병듦과 아버지 부족함을 주님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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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곳곳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믿는 분만 가슴에 손을 얹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시시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깨끗이 씻기어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은 손바닥으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계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믿습니까?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맡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반드시 주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을 믿으라.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로 내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한 번 더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주의 약속은 신실하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줄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은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양 같아서 주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여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있다고 여기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복이나 어떤 하나님 부귀영화가 없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아는 복,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울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세상 물질도 썩어질 어떤 세상 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하여 예수로 생명으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귀한 자리로 인도 아버지 왔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버지 사는 줄로 믿고 왔사오니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이 빛처럼 저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사 오늘도 말씀을 끝에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에 무겁고 수고한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린 자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조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9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에 행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종원 권사 나오셔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께 우리를 주님의 저로로 인도하사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되는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은총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시작될 때 은혜를 주시며 하루가 끝날 때 은총을 부으사 우리 삶의 평안을 주시며 안식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땅과 교회에 주신 복을 권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픔에 휩싸여 있는 이 민족도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북의 문이 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군병되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수종 의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몸이 드리는 은총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 애쓰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우리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이렇게 하죠.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잘 오셨고 오늘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보이는 전쟁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이 실상이고 진짜 전쟁이고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에는 이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지금 막 일어나고 미국하고 막 싸우고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보일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싸움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육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부부끼리도 싸우는 이유가 뭐 서로 이해 타산을 싸우지만 그 뒤에 분내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유발하는 게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라는 얘기지. 이란과 미국이 지금 싸우는 것도 볼 때는 그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들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거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을 얻으려는 자. 우리는 다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근데 이 천국을 가는 걸 배합하는 한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천국을 얻으려는 자와 천국을 뺏으려는 자와의 지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싸움이 쉬워요? 전쟁 보세요. 얼마나 피 터집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장 11절 시작.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건강을 이기려고 막 병원도 가고 여러분 또 돈도 사람들을 이겨서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도 이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이래. 여기 사망은 아는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둘째 사망이 있어요.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지옥에서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자살은 안 되는 거야. 자살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인지 둘째 사망에 또 죽어 영원히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원래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잠시 잃어버렸어. 아담 이후로 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값은 사망이라 그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이 땅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여러분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여러분 그들을 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열이 있대요. 열이 있는데 많죠, 그죠?
옛날에는 10명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셋만 나오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셋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지금 엄청난, 누가 그러더라, 국가 셋이면은 애국자라고. 넷 다섯이면 국가 보훈 훈장 줘야 돼. 지금 그런 세가 되었어. 옛날에 7명, 8명, 9명, 10명도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자녀가 10명 있으면 하나쯤은 없어도 돼요? 하나 잃어버렸어. 그러면 9개나 남았네. 그리고 여러분 안 찾아요. 죽으라고 찾아요. 직업도 다 대팽개치고 밥도 안 먹고 애를 찾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자녀를 찾아 헤매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녀가 이렇게 많지만 한 영혼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0마리의 양으로 표현했어요. 자기의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99마리는 뭐하고? 내버려 두고 니끼리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서 막 들로 산으로 막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전도인 거예요. 아멘.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해. 당신의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된 것도 좋고 귀한 사명이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으면 난 지옥 갈 텐데, 끔찍스러워 생각만 해도. 아멘. 그게 느껴져야 돼. 하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 이거 아니고요. 많은 종교 중에 나는 지금 기독교라는 선택이 나한테 취미에 맞아서 지금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지만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여러분 지옥 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한숨을 팍,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런 생각,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야 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저는 계속 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또 믿음으로 영혼도 구원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믿음으로 나도 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짧게 말할게요. 또 처음부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천국 복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아멘. 주님 따라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 주님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잘 들으세요. 한마디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는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따라,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증거라는 게 내가 직접, 제가 가끔 설명하잖아요. 여기 어제 새벽에 막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프랜카드를 붙인 거예요. 어제 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새벽 4시 30분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직접 본 사람, 목격한 사람은 제보해달라고, 살해하겠다.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살해가 막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안 해요? 얘기만 해주면 살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 좋아. 근데 아무나 돼요? 직접 봐야 돼? 그냥 내가 그냥 살해 주세요. 살해 욕심 때문에 아무래도 거짓 증거하면 돼야 안 돼요? 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무슨 죄라고 그러지? 그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죄죠. 사기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설교를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내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증인이 뭔 사람이에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직접 보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가다녔는데 그때는 증거가 없었어.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교회를 3년 반을 따라 30년을 다녔는데도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보고 들었으면, 그분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었으면 바로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라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 증거는 반드시 증거는 반드시 받아야 돼. 왜?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증거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시작. 다시 11절부터 다시 봐봐요. 시작. 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생명이고 예수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그냥 전도용으로 쓰는 그냥 하나의 그거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기 하나를 그냥 지식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신학에서 배우는 그 예수의 대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는 그렇게 여러분 공부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로만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받은 자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 안에 예수 있는 거 여러분 보여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여줘? 안 보이시는데.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옆에 인사에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한 게 빌립보서 1장 8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 여러분,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뭐 삼위일체분의 한 분이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변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증거를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야 돼. 시작.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알면 그냥 예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가져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라 되는데죠. 그 주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물론 그분의 마음 100%를 가질 수는 없죠. 100%를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도 100%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내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수도 있지. 그래도 적어도 1%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 부모가 아까 얘기했잖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직장도 내팽개치고 밥도 안 먹고 막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밥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도 당신이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니야.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 자식 부모가 뭘 먹겠어? 이럴 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응? 자식을 떠나보내고. 응? 나 예전에 그 하준 파파 자식이 5인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아들 첫째가 하준이야. 나도 셋째가 하준인데 괜히 하준이니까 괜히 나도. 둘째를 잃어버렸어. 몰라, 이름 까먹었네. 5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뭘 그렇게 막. 근데 그 고통이라는 거 이루 말했어. 나 같이 울었어요. 나는 필리핀인데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어요. 못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여러분 그냥 울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내게 와야 돼요. 내 마음이 그분의 1%라도 그 마음이 내게 오면 여러분도 그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온 인류는 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아멘. 물론 누가 구원받을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불쌍하다. 한 달에 불쌍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값진 일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의사라고 생각해요. 의사. 그죠? 영혼 빼고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영혼 살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또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불에 막 불타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막 살려달랄 때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끌어냅니다. 그건 진짜 귀한 것 같아요, 그죠? 119 대원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육신 살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보다도 죄송합니다. 그보다 억만 배 더 중요한 게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성회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전도 집회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죄송하지만 여러분 먼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부터 믿어야 돼. 여러분 믿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오늘 죽어도 증거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갈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장 안에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전해야 돼. 말은 잘 못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 믿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리 있게 말을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물론 말을 못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말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여러분 할 말을 주셔요.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셔요. 그걸 명령이라 그래.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여러분 가서 그냥 내가 들은 말, 보고 들은 증거잖아. 증거. 그 증거를 말하면 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먼저는 목사님한테 말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에 이 부흥 집회가요. 여러분 저는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먼저 이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부흥 집회를 해라. 전도 집회를 해라. 천국 갈 준비를 시켜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감동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머리서부터 생각이 떠오르면 지체들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와 같습니까? 목사와 같은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같아야 돼요.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때 그거는 교회라 그래. 지금 주님 앞에 속해 있는 교회 그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집회하네. 때 되니까 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가 또 구원받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기생 라합 한 가정 구원받았어요. 그게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지. 결국 한 구정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저는 목사지면 그 마음을 달라고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그리고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숫자 노름, 그냥 수적인 이런 것들, 이런 양적인 이런 거에 내가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숫자 노름하면 안 된다. 진짜 영혼 구원, 한 영혼, 제대로 된 영혼, 알곡 신자. 아멘. 오늘 그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 여호수아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7장에서는요. 여러분 아이성이었죠. 패배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뭐냐면 아이성에 붙들린 영혼들인데 자, 인간적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에 전도가 쉬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내 가족 쉬울 것 같아.
형종이가 쉬웠어 안 쉬웠어요? 여기 형종이가 왔네. 이뻐라 아주 그냥. 형종이가 왔어. 아들이거든요. 엄청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순한 양이 됐지만 엄청 기도해서 눈물로 가족이니까 쉬울 것 같아. 왠지 아들이잖아. 또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말하지 마 다 말하지 마.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멘. 싫을 것 같은데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그래요. 하여튼 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냥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기 계신데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야, 내가 전도할 때 떡도 사주고 쌀도 팔아주고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서 하면요 전도가 될 것 같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줬대. 쌀도 팔아주고 장사할 사람 있으면 물건도 팔아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다. 인간적인 생각에.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제대로 믿어요. 그거 좀 있다가 가. 거의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진짜 물건 파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돼요. 정성을 들여서 내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영혼은 그렇게는 안 돼요. 영혼은 왜 그러냐면 영혼은 그 뒤에 배후의 세력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해서 하는 거는 인간의 싸움이잖아. 근데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기도해도 안 나오는 게 그냥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가족 전도는요. 그 가문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남들은 전도하기가 비교적 쉬워도 내 가족은 진짜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기 이용희 성도님 계시고 여기 앉아 있는 게 그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제가 하는 것만 10년을 울었어. 10년을. 10년이 뭡니까? 그 전부터 울었겠지. 그치 형종아? 너 인정하지? 전도사님이 너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거? 너는 진짜 평생 잘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없어도 지식이 엄청났고 내가 설득하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그가 이 영혼 전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왜 그걸 넣냐 오늘 또 이렇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뭐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말씀을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보게 듣고 목격했다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는 거지. 내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할 때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 아멘.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어떻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내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 말고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며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증인이 된다. 증거를 가져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심장으로 나오는 애가 타는 말이에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내게 이 마음을 주세요. 기도만이 믿음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올 수 없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증거를 받게 되고 여러분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이 패배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서 아까도 말한 거죠. 사람의 말에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그 자체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말하지 않은 거.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려면 기도해야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증거를 주셔야 돼. 그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아이성은 내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내가 가서 이렇게 막 설득하고 막 물건 사주고 정성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요. 오는 것 같은데 안 온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뭐 이렇게 뭘 사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만 안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정말로 여러분 안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돼. 여러분부터 살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세상 물들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래 살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아멘. 예수 믿더니 말이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술을 끊었네. 예수 믿더니 가정이 화목됐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나와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가서 전도가 되겠냐고. 우리의 삶을 다 하는데. 가족 전도가 그래서 어려워요. 맨날 살잖아. 사는데 안 변해.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안 변해. 말도 안 변하고 맨날 싸우고 분내고 욕심부리고. 근데 여러분 그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냐고. 가서 여러분 빵 사준다고, 물건 사준다고 그 사람이 오겠냐고. 속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해야 돼요. 완전히는 안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변해야지. 그 여러분부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이 아이성의 패배가 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한 번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한테 정죄받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따라서요, 정죄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자, 여러분 정죄라는 말이 뭐냐면 죄를 정한다. 죄를 그 사람한테 정해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마귀는 정죄하는데, 우리가 죄짓도록 유도하고, 그러니까 죄짓도록 유도하는 게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내가 죄를 다 치르고 죄값을 치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죄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하고 죄값으로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근데 회개하고 그 죄를 고백해서,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다시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주님께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어떻게 복음으로 나오기 원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고 죄 고백하는 것이 순전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 회개는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쓸 텐데,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한 번은 저주하고, 가룟 유다도 여러 아신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네가 오늘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딱 주님을 3번 부인할 그때 꼭 깨어 하고 여러분 닭이 울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통곡했다는데 단순히 그냥 울었다. 주님 내가 왜 이 죄를 졌을까요? 내가 왜 깨어있지 못, 주님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
그냥 단순히 그냥 통곡하고 후회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베드로는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부로 갔어요. 다시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사명을 회복했습니까? 다시 회복했어요. 그냥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사명으로 회복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요, 명령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누가 정죄했어요? 누가 정죄했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너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팔아 넘겼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돼? 너는 죽어야 돼. 네 죄값을 치르고 죽어.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에 정죄감을 주고 막 자책감을 주고, 예? 난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주는 건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오늘 정죄감을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내어놓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 나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이 자기 의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할 수 없어. 아멘. 그러니까 다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닙니까?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내가 스스로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자기 의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살인하지 맙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거꾸로 해봐요. 아니 살인하지 맙시다. 근데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자살도 살인이다. 살인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절대로 자살은 안 돼.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 절대로 안 됩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여러분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정죄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귀의 해방거리가 되어 네가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뜻을 돌이켜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줬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죄 짓고 회개하고 아주 가볍게 죄 짓고 또 가볍게 회개하고 이건 아니야. 진정한 회개 속에는요 깊은 회개가 깊을수록 같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반복되는 죄는 덜 짓거나 여러분 이기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간음죄 살인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통곡하며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역대상 15장 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5절. 역대상 15장 이게 아니고 역대상 15장 15절 잠깐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역대상. 열왕기상 15장인가 보다. 열왕기상 15장. 왕상 15장을 봐봐요. 왕상 15장. 내가 잘못 찾았다. 예, 이거 여기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회개하고 나서는요, 여러분 그 일 외에는 여러분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죄받으려나? 나는 또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도 똑같은 죄를 범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져. 이건 있어야 돼. 근데 아주 가볍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회개 아닙니다. 정말로 그 죄에서 뼈저리게 회개했다. 이 죄 때문에 마귀의 해방거리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해줘요.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아멘. 그렇지만 그 죄값은 치러야 돼. 마귀의 해방거리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벌금을 세게 하나 냈다 했잖아요. 12만 원짜리 막 그냥 13만 원짜리 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인데 거기서 그냥 막 신호를 어겼다는 거. 난 보지 못 봤어요. 나는 못 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냈어요. 내가 경찰서 가서 싹싹 빌었다니까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감옥에는 안 갔어.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벌금을 냈잖아. 벌금을 무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만 가면 그냥 벌벌 떨려 이제 막 그냥 신호만 보고 다녀 막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벌금을 안 냈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안 들겠죠. 뭐 어차피 뭐 그냥 말로만 때우고 용서해주고 싹싹 빌고 또 용서해주면 또 죄 짓는 게 또 쉬웠을 것 같아. 또 죄를 범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근데 벌금을 세게 무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게 제일 아까운 돈이야 내가 보니까. 맞아 안 맞아요? 10만 원 벌려면 얼마나 글쎄요. 10만 원 그냥 쌩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아까워. 떡 사 먹는 게 훨씬 나.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싹 이게 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여러분 죄값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 진짜 자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지옥 가지 말기를 바라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얼마나 아깝냐고요. 그 죄보다 손을 잘라서라도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멘.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잘릴 만큼 고통도 주십니다. 죄 때문에.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죄를 크게 여기라.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연약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겠지만 그 죄값은 보응은 좀 받아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럴 수 있죠, 그죠? 13만 원 너무하시네 진짜. 내가 대전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러 갔는데. 대전에 은혜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2번 딱지 떼고 거기 30km라니까 거의. 근데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막 딱지가 막 날라와. 그건 그거고 지킬 건 지켜야지.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안 지켜가지고 진짜 누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애를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벌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벌금이 훨씬 싼 거죠. 벌금을 물어서라도 너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보세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죄져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벌금도 안 물으시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는 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방임이고.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벌금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 하냐면 여디디야. 한번 따라봐. 여디디야. 위로하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회복. 여러분 위로는요 사람이 위로 가지고 안 돼. 내가 보니까 죄 짓고 나면 하나님과 막히거든요. 그때부터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 죄를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어. 죄를 털어내야 돼. 털어내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와. 다시 나의 예배가 회복이 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돼. 말씀의 위로가 최고예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아. 할렐루야. 다윗이 막 그 애가 죽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고관들이 와가지고 그 왕을 막 위로한다고 막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돼 안 돼? 안 되겠죠. 근데 딱 기도하고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이게 이상할 수 있는데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거둬 가신 거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이상하지. 나는 그 마음을 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울던 얼굴을 씻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벌쩍 일어나서 밥을 먹고 다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 있지 않다가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여디디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돼요. 앞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8장 1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위로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됐어. 여기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뜻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아멘. 여호수아 6장에서는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말씀 하나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돈 없는 것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도 필요 없고요. 위로 만족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야 돼. 주님께 속하여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되고 그것이 내게 여러분 영생이 되면 그것이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늘 이 목회를 하면서 영혼 살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 항상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게 해주옵소서. 내가 설교해서 누군가를 인해 끝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양이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86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리라.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하나님이 13년 동안 99세까지 말씀을 안 하시네. 나는 그때가 가장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때다. 고통스러웠을 때라고 믿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창세기 17장에 펑 하고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이 회복이 되네. 아멘.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네. 다시 복음이 들려오네. 다시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을 간에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죄받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다시 말씀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막힌 것이 빡 뚫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다시 시작.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도 못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7장의 사건을.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7장이 없어. 우리에게만 있고 기억 못해. 못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저 얼마나 뒤끝이 좋은지 용서했다 그러고도 또 끄집어내. 싸울 때 맞아 안 맞아? 예전에 뭐, 과거에 그랬잖아. 당신은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과거까지 감옥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한번 회개하고 나면 기억도 안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부모가 자식을 잘못해가지고 때린단 말이에요. 막 때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부모가 나를 분명히 주워왔어.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막 피가 막 나. 그런데 나중에 잘 때 이러고 잘 때 보면 어디서 삐 하고 소리가 들려. 문 여는 소리가 들려. 난 자른 척을 하지. 그럼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린데 또 때려? 아니고 아유 얼마나 내가 세게도 때렸는데 조금 더 살살 때릴 걸.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에다가 약을 발라주시잖아.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세요. 언제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그러면서 다시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을 회복해요.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릴 거예요.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어. 인간에게는 한번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다시는 그거에 대한 뭔가를 다시 시작할 때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트라우마라 그래 그거를. 뭐 그런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한번 여러분 뭐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면요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 기술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트라우마까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패배했거든.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 다시 회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3절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절.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따라서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해.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을 믿었다라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내게 말씀하셨고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예? 하나님이 내게 직접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그 말씀에는 명령이에요. 권위가 회복이 돼.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아멘이 시원찮지? 아멘.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사무엘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권위가 회복이 돼야 돼.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어요. 예,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권위가 없어. 자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질 않아요. 왜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들려질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요. 여러분 수적으로는 적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듣는데 이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이 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나는 그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해서 조금 실수하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저들이 다 이 말씀에 아멘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백부장처럼 내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니 그들이 결국은 나가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과 연합군의 군대가 있어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기 본문에 나와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예복을 입어. 이 예복은 계시록 19장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어서 말씀이 다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거예요. 복병을 두어서. 따라해, 복병을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 4절 보면 하나님 복병을 두었다. 복병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의 전술 중 하나인데, 여러분 영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기묘한 일들을 행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묘자라, 묘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다른 은혜보다, 다른 위로보다 오늘 하나님과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막힌 죄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게서 땅에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말씀 시간이 따분하고,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른 위로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막힌 죄를 주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정죄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오늘 아이성의 패배가 그들에게 큰 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 약이 되기를 바라고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회개할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 복음을 붙드세요. 말씀으로 회복되세요. 말씀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말씀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때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왔습니다. 주여, 마귀의 정죄받아 아버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 내 명령을 받고 직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시 너를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복음을 믿겠나이다. 그 복음으로 내 영혼도 살고 주님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 이 시간 기도받습니다.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정죄감이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정죄감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역사하는 이 저주받을 악한 사단마귀 역사야. 귀신들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원하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어 쫓습니다. 나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회개로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디디아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얻어기는 영혼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육체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59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출발하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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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거 뽑지 말아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3절을 다시 한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거 뽑지 말아라. 저마귀유 모두 깨뜨리고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얻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도 오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법, 사랑하는 법,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 주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엘리자상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기도를 쉬는 자를 보면 안 되겠구나.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명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권리이자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고난이 오는 것도 기도하라고 주신 거고요. 그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고난이냐?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서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자, 6번입니다. 6번을 좀 잘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이제 다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심령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제가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부터 오늘 말씀했지만 나부터 증거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부터 살고 그 누군가를 또 살아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마 큰 위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좀 준비를 하시고 오전에는
여러분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고 그래서 빼는 대신에 저녁 시간 세 타임이거든요. 7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물론 직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간이 힘들 수 있겠지만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미리 좀 시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시라고. 우리 하연이는 아르바이트 다 뺐어. 저녁 시간 다 뺐어. 미리 그렇게 하시라고. 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와요? 응? 맞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염려스러운 거는 또 이 좋은 일 앞두고 마귀가 영혼 살리는 일에 이게 이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선전포고하는 거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도 뭔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못 나올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요. 몸도 아프고 막 이래.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왜 그러지? 어떤 분은 그래. 우리 교회 와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대. 안 아픈 것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이 교회 이제 부정탔나 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니까. 좋은 일에 마귀가 역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 싸울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승리합시다.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끝까지 싸워서 이깁시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비결이 딱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식사도 교제도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광고 하나 빠졌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셨는데 여기 가까운 데 사시는데 원래 있던 교회가 좀 멀어서 오셨는데 9시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3시간째 저러고 계신데 우리 저기 이제 모자 쓰신 분들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나 많이 힘드실 것 같아. 9시부터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 같은데 식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축도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죄받기보다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 왔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 감사함으로 드렸으니 아마 믿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을 위해 복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전도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셔서 반드시 천국잔치에 큰 성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다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